222쪽이에요. 그죠? 둘째, 여기 할 자리죠? 둘째. 우리 저기 196쪽 보면 둘째, 모든 선락의 근은 신심 일으키는 것이 셋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과를 총체적으로 사유하는 것과, 즉 말해서 업과를 총체적으로 사유하는 것과, 두 번째 개별로 사유하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 사유하고서 행하고, 행은 취하고, 돌아선다는 버리기를 해야 하는 이치이다. 이것에서 이제 두 번째 개별로 사유하는 것, 즉 말해서 개별로 분류해서 사유하는 것과 이 말이에요. 개별로 분류해서 사유. 여기 나오네. 두 번째 보면 우리 다시 돌아오고 222쪽에 보면 이제 첫 번째 끝난 거라. 우리 업과를 총체적으로 사유하는 것은 이제 마쳤고, 두 번째 이제 개별로 분류해서 사유하는 것에, 둘째 개별로 분류를 해서 사유한다는 것은 이 말이라. 사유하는 것은 어떻게 분류해서 사유하냐 하면 이렇게 이제 뭐 따로따로 섬세하게 분류해서 사유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불선을 제거했어도 좋은 몸을 얻을 수 있지만 일체지를 행하는 정의가 부족한 몸을 이루면 도 닦는 진도가 남과 같지 않기에 이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개별로 분류해서 사유해야 되냐 하면 일반적으로 십불선을 제거해 가지고도 좋은 몸을 얻을 수 있지만 이렇게 개별로 분류해서 사유해 가지고 익히게 되면 더 힘차게 선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여기에 분류의 내용은 어떤 거냐? 세 가지가 있다. 완숙과의 공덕과 완숙과 완숙인이다. 정말에서 완숙과의 공덕이라는 것은 완숙과의 특징 이런 뜻이에요. 특징. 그러니까 공덕에는 특징, 이 공덕이란 말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덕이 좋은 쪽으로도 쓰지만 특징이라는 말도 써요. 공덕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여덟에서 수명이 원만하다는, 그러니까 정말에서 우리가 좋은 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몸을 얻어야 되냐면 수명이 원만한 몸을 얻어야 된다. 우리 불교도들이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원만하다는 것은 전생의 끄는 것이 장수로 끌고 그같이 긴 시간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명이 원만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장시간 수행할 수 있어야지만이, 긴 시간 수행할 수 있어야지만이 단명 안 해야 되잖아. 수행하는 사람이 긴 시간 많은 것들 익혀야 되는데 단명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 말이거든. 안색 원만하다는 것은 안색과 바른 모습 때문에 신체 좋고 근기, 결함 없이 아주 보기 좋고 길이와 넓이가 조화로워서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을 이제 또 얻어야 된다. 안색이 원만한 것도 얻어야 된다. 종족 원만하다는 것은 세인이 존경하고 널리 알려진 귀족들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몸을 얻고 아주 아름다운 몸도 없고 종족도 사람 속에서 이제 귀하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우리 세존 부처님 같으신 분은 왕자로 태어나잖아요. 그 의미가 있는 거라. 권위 원만하다는 것은 큰 향수와, 그러니까 향수라는 것은 누리는 재물과 누리는 것들 이런 거죠. 향수라는 것은 누리는 것들과 친척 등의 큰 근속과 주위에 사람 많은 것이다. 그러니까 원만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종족이 원만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이 깨끗하다는 것은 남을 속이지 않고 믿을 수 있고 모든 정론의 재판관에
표준으로 맞기에 중생들이 말을 지니게 된다.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듣게 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끔 돼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고. 여섯 번째, 권력이 크고 유명하다는 것은 보시에 두려움이 없거나 정진 등의 공덕 갖춘 데서 명예와 명성 크고 여기에서 대중의 공양의 대상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공양 올리는 곳, 또 사람들이 그거 뭐야 저기 뭘가 베풀 때 그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손이 오므라들어 가지고 막 뭐 해야 되는데 못하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지. 일곱째, 남자 그 자체라는 것은 남성 근기 있는 것이다. 남자 그 자체라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남성을 말했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꼭 남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지금 시대에 그 남성의 중심이 되는 사회고 또 남자가 힘이 세고 이런 사회라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리고 여자가 여자 몸 되면 안 되고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 그러면 여자 몸 안 되고 이러면 따라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그 뭐야 이 보살님이 그거 당신이 소원하기를 여성의 몸으로 나는 반드시 부처 이루겠다라고 해가지고 여성의 몸으로 부처 이룬 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뭐야지 그런 의미는 아니다. 힘 있다는 것은 과거의 업의 힘으로 자연스레 해가 적어지고 병 없는 것과 검증의 조건에서 생긴 즐거움이 큰 것이다. 이것 또한 완숙가의 공덕 말하는 거죠. 완숙가의 공덕 이제 이것 또한 이 말이에요. 완숙가의 공덕 이것 또한 이 말이에요. 선도 머문다는 것은 첫째이다. 그러니까 정말에서 완숙가의 공덕을 얻어도 수명이 연만하다는 것이 선도에 머물면서 수명이 연만해야 되잖아. 그죠? 네? 지옥에 머물면서 수만 급 동안 머물러 봐야 뭔 소용이 없잖아. 네? 축생으로 태어나가지고 장수하는 동물이 뭐지? 학 같은 거 있잖아. 그죠? 거북이 태어나고 장수로 오래 있어 소용이 없어. 선도에 머물러야지. 그런 악취에 머물러가지고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선도에 머문다는 것은 첫째이다. 몸은 둘째이다. 태어나는 것은 셋째이다. 향수와 건속은 넷째와 다섯은 세간의 표준이다. 여섯째는 거의 명성이다. 일곱째는 모든 공덕의 그릇이다. 여덟째는 일들의 힘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완숙가의 여덟 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완숙가의 완숙가의 특징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특징은 선에도 있고 불선에도 있기 때문에 불선의 특징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완숙가의 여덟 배에서 정말에서 선업에 의지한 완숙가에 여기는 지금 우리가 백업을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선업에 의지한 완숙가는 뭐냐? 처음은 자타의 이익되는 일을 시작해서 오랜 시간에 많은 선을 쌓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를 받았는데 완숙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떤 과를 받고 있는데 그 과가 어떤 과라 해야 되냐면 자타에 이익되는 일을 시작해서 오랜 시간에 많은 선을 쌓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선을 쌓게 되잖아요. 그러면 쌓는 그 선 자체가 완숙과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에서 현재 쌓는 선 그 자체가 선 쌓는 것이 완숙과가 된다 이 말씀이지. 둘째는 보는 정도로 대중들이 기뻐하고 모이고 그의 말을 듣는 것과 행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정말에서 완숙과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그 완숙과가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대중들이 기뻐하고 모이고 그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는 가르치는 것에서 어기지 않고 행하는 것이다. 넷째는 보시로서 중생들을 거둬서 성숙하게 하는 것이다. 이 완숙과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남을 이익되게 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면 완숙과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선업의 과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섯은
애와 이타와 동사섭으로 유정들을 거두고 성숙하게 하는 것이다. 유정들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다. 여섯은 모든 행의 조력자가 되어서 이익으로 보답하고 속히 가르침 듣는 것이다. 가르침 듣는 것이다라는 것은 다른 대중들이 가르침을 듣는다 이 말이지. 정말에서 선업에 과가 있는 사람이 말을 듣게 되는 거라. 정말에서. 일곱은 공덕의 그릇과 희망과 정진으로 행하는 모든 능력의 그릇이라는 것이 건기죠. 알아야 할 바 광지를 잘 분석하고 그릇으로 되고, 잘 분석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잘 분석하고 그리고 건기로도 되고, 다른 또 주의 권속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모든 유정과 함께 가거나 말 혹은 누리는 것이거나 안정되게 머무는 것의 반대와, 정말 안정되게 머무는 것이 반대는 불안이잖아요. 불안과 장애 없는 것이다. 여덟 번 자신과 남을 위해 어떤 것도 싫어하지 않고 큰 낙관에 의지하기에, 정말에서 뭐든지 괜찮다, 뭐 된다, 희망에 의지하기에 각각을 분별하는 힘을 얻고서 신통이 빠른 것이다. 정말에서 이런 완숙과에는 8가지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공덕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과를 배급을 지어 가지고 생기는 이런 과의 그 이는 뭐냐? 배급의 이는 뭐냐? 완숙인 여듭에서 첫째는 유정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과 해 끼치지 않으려는 생각에 의지하는 것이다. 달리 또 죽이는 곳에 들어가는 것을 놓아 보내는 것과 이같이 생명이 이익되고 짐승을 해 끼치는 데서 돌아가기에 긴 수명을 얻게 된다. 환자의 귀한 의사가 좋은 약 준 것과 흑덩이, 몽둥이 등으로 해치지 않기에 병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정말에서 첫 번째 우리가 그거 완숙과 공덕 여덟 첫 번째 그거 특징에서 그거 수명이 원만하다는 것은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명이 원만하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수명이 원만하다냐 하면 이 유정을 해치지 않는 데서 수명이 원만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 없애야 되잖아. 근데 병 없애야 되기 때문에 약을 준 것이라든가 남을 살펴준 것이라든가 또 위험한 곳에서 그 위험을 구해줬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명을 원만하게 한다. 두 번째, 안식 원만하다는 거. 두 번째, 등불 등의 광명과 쇠옷 베푸는 것이다. 그럼 안식이 원만하고 이런 것은 어디서 생겼냐 하니까 이 인에서 생겼다. 등불 등의 광명과 쇠옷 베푸는 것이다. 달리 또 화내지 않는 것에 의한 것과, 그러니까 화내지 않는 것, 화를 안 내도 안식이 아주 그 아름답고 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라. 화장 아무리 해도 그 화내 나오면 이쁘나? 암만 뭐 화장 아무리 해도 그 뭐야지 꾸미긴 꾸미지만 뭐 화내봐야 뭐 화내면 아무 소용이 없어. 달리 또 화내지 않는 것이 의한 것과 장은 베푼 것으로는 좋은 신체 그 자체이다. 질투 없는 과는 선현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고, 그 용수보살께서도 인욕한 사람의 다음 생의 모습은 아주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은 다 인욕에서 생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암만 꺾고서 스승 등의 예경 등과 남에게 아래 사람 같이 해서 공양한 것이다. 그 세 번째 뭐냐, 종이 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암만 없고 스승 등에게 예경하고 남에게는 아래 사람 같이 해서 공경한 것이다. 정말해서 자기 자신을 하인처럼 낮춰가지고 하심으로 남을 공경했을 때 종족이 원만하게 된다. 종성이 원만하게 되는 거죠. 어디 태어나도 귀한 집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된다.
넷째는 먹고 입는 등을 구하는 것에 그들을 베푸는 것과 구하지 않아도 이익 주고 괴로운 이와 공덕의 밭, 연고 없는 이에게 이익 베푸는 이로운 행위다. 정말에서 권위 원만하다는 것은 뭐냐? 권위라든 것이 이런 것은 재물과 권속이 많다는 뜻. 네 번째 이제 우리 그 봤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생기냐 하면 남에게 베푼 데서 생기고 구하지 않아도 준 곳에서 생긴다. 우리가 어떤 지은 업 그같이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남을 도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도우는 것이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도 분명히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 또 어떤 사람이 있지? 말 안 하면 안 도와주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노? 막 이래가지고. 말하지, 막. 뻔히 알면서도 이제 말 안 했다고. 또 어떤 경우가 있어? 말해도 도와주기는. 막 구박해가지고 이제 결국엔 조금 도와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도와주긴 도와줘도. 그래도 다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거라. 그죠? 괜찮아. 그렇지만, 다가올 때는 이제 똑같이 다가온다 그래. 그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곤란했는데, 누가 자연스럽게 와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경우 있잖아, 그지? 그리고 또, 가서 꼭 부탁해야지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말하라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과도 같다. 괴로운 이와 공덕의 밭이라는 것은 그거죠. 우리가 이제 성가, 삼보, 서성과 삼보, 성가라고 하는 거죠. 용거 없는 이에게 이익 베푸는 이로운 행위다. 그렇게 했을 때 권위 원만하게 된다. 다섯째는 입의 불선 넷 끊는 것을 익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입의 불선이니까 구업으로 짓는 그거 네 가지 있잖아. 거짓, 이간, 악어, 기여. 왜 그러냐? 다섯째는 말이 깨끗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태어나도 말이 깨끗하다는 것은 남에게 어떤 재판관처럼 어떤 사람이 내 말을 하게 되면 다 귀담아 듣게 되고 말에 어떤 힘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그것은 어떻게 돼? 거짓, 이간, 악의, 기여를 제거한 것에서 생기는 것이다. 여섯째는 이후에 자신의 갖가지 공덕 이루기를 기도하고 삼부에 공양 올리는 것과 부모와 성문, 독각과 아사리, 전성사와 스승에게 공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권력이 크고 유명하다는 것이잖아. 그죠? 여섯 번째는 권력이 크고 유명하다는 것은 어디서 생기냐 하면 여기서 생긴다. 공덕 이루기를 기도하고 삼부에 공양을 올리고 부모와 삼부, 성문, 독각, 아사리, 전성사를 공양한 것에서 생긴다. 일곱째는 남자의 특징을 좋아하고 여자의 상징을 좋아하지 않고 과시를 보는 것과 여자의 몸을 원하는 욕망들 반대되게 하는 것과 남자의 근을 끊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여자의 그런 것도 있어요. 남자가 여자 수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남자의 근을 끊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여덟째는 남이 언제나 하지 못하는 것을 자신이 하는 것과 자신과 합쳐서 가능한 것에서 돕기를 하는 것이다. 정말 여덟째는 힘이 있다는 것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힘이 있게 되면 언제나 그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자신이 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용기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것. 또 자신과 합쳐서 그걸 합쳐서 뭐 하면 얼마든지 뭐 하지 뭐라고 해가지고 어떤 마음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다음 생에 전부 다 힘이 있게 된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베푸는 것이다. 함께 하는 거지. 도움받는 사람이 먹고 이제 힘을 내야 되니까. 이 여덟이는
세 가지 인을 갖추면, 정말 여덟 인을 행할 때, 보는 거라든가 뭘 할 때 이 세 가지 인을 갖추게 되면 완숙과들 뛰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인을 갖추면 행을 하더라도 거기 위에다가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더 힘이 있게 된다. 즉 세 가지 인에서 첫 번째 마음 청정에는, 그러니까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 더 힘이 있게 된다. 마음 청정에는 자신에게 의존된 둘은, 자신에게 의존해서 둘은, 첫 번째 인인 행한 성들 위 없는 보리로 회양하는 것은 관숙과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정말해서 위 없는 보리에 회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과보를 바라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에, 과보를 바라지 않고 오직 보리에다가 회양하기 때문에 그것은 완숙과가 아주 뛰어나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음 생에 뭐 어떤 이익을,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가슴 깊은 곳에서 인들 행하는 것은 강렬한 것이다. 정말해서 진심으로 행하는 것이다. 진심으로 남을 생각해 가지고 저 사람은 진짜 배고픈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 가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동기가 되죠. 과보를 바라지 않는 동기. 두 번째는 진심으로 행하는 것이다. 남에게 의존된 둘은, 자신에게 의존된 둘이 이제 이렇게 되고, 남에게 의존된 둘은 또 뭐냐? 함께 수행하느니 상중하 셋을 보면 질투와 비교와 경시 버리고서 수희와 그들같이 하지 못하면 또 행해야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매일 생각하는 것이다. 정말해서 남의 의존대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아차하면 함께 수행하는 사람한테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내가 같이 이제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한테는 질투하거나, 또 어떤 사람한테는 또 비교 경쟁하거나, 또 어떤 사람한테는 또 경시할 수 있잖아. 우리 이거 많이 봐요. 절에서도. 남자 질투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남자 질투가 더 무서워. 남자 질투가. 남자들 질투하는 거 있잖아. 너무너무 무서워. 여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자들은 좀 까레비고 말잖아. 안 그런다니까. 무서워. 종교인들도 이렇게 질투가, 가지고 있는 근본 있잖아. 살가의 견이라고 하는. 나의 것으로 집하는 이 마음이 수행을 해도 그걸 포착해가지고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해가지고 없다는 생각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면 그냥 살가에게는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살가에게는 그냥 그대로 갖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나보다 난 뛰어난 사람한테는 질투하게 돼. 그래가지고 과거에 위대한 이 성인들께서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질투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대부분 질투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일이 많아. 우리가 꼭 이것은 절이 아니라도 사회에서도 요사이는 보면 뭐 사람들한테 경쟁시키고 비교해가지고 막 질투 일으키게 해가지고 하게 하고 그러잖아.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고. 교육청에서도. 왜 그러니까 질투 가르치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닌가? 그 경쟁 막 시키는 것은 질투하게 해가지고 경쟁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 마음 편안하게 하게 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막 싸우게 해가지고 성과를 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잖아. 그와도 같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수위라는 것은 누가 잘하면 참 그거 좋은 행동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올바른 행을 하든지 좋은 행을 하든지 뛰어난 사람이 하든지 동등한 사람이 하든지 이렇게 수위를 하거나, 또 그들같이 하지 못하면, 정말에서 내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그들같이 하지 못하면 나는 언젠가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마음을 자꾸 이렇게 다지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질투라든지 경쟁이라든지 비교 이렇게 해가지고 수행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선방에 앉아 있으면 누가 앉아 있으니까 자기도 나도 앉아 있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안 앉아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가서 또 앉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청정에는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 두 번째 행위 청정에는 행을 청정하게 해야 된다. 자신에 의존해서는 행의 청정에도 이제 자신에 의존해서는 마음 청정에도 자신에 의존해서 이제 또 남에 의존해서 행의 청정에서도 자신에 의존해서 또 남에 의존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 의존해서는 오랫동안 중단치 않는 것과 강렬한 것이다. 행위를 할 때 자신 스스로가 오랫동안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지 중간에서 그냥 중단하거나 포기하게 되면 힘이 없어진다. 완숙과가 뛰어나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의 의존에서는 뭐냐? 바르게 취하지 못한 것들 취하게 하는 것과 취한 것들 기쁨 일으키기 위해 찬탄하는 것과 마음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과 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정말해서 남이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선행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또 남에게는 어떻게 돼? 바르게 취하지 못한 것들 취하게 하는 것과 정말해서 선행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 선행하게 하고 또 불선하게 되면 불선 그거 버리게 하고 계율이 없는 사람은 계율을 받게 하고 이제 계율 버리지 않게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취한 것들 기쁨 일으키기 위해 찬탄하는 것과 마음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과 정말에서 마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선행의 마음 이런 뜻이에요. 선행의 마음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과 그리고 선행의 마음 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남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꼭 반드시 선행해야 된다라고. 선에서 안락 생기기 때문에 언제나 선행할 수 있게끔 버리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 세 번째, 이제 첫 번째는 마음 청정이고 두 번째는 행위 청정이었고 세 번째는 바시 청정하다는 것은 생각과 행위 이 둘 차제가 많고 좋은 과주기에 바깥 같아서이다. 생각과 행위 이 둘 차제의 이 말은 실천하는 차제가 많고 좋은 과주기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 행위가 많고 좋은 과주기 때문에 아주 그름진 밭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밭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올바른 청정한 마음과 청정한 행 이것을 갖다가 하는 것이 내가 밭에다가 그름 심는 것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 비유로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밭에다가 이들은 보살지에서 말씀한 것에서 이제 풀어서 보충해서 말했다. 이 앞에 내용들은 무착보살의 보살지에서 전부 하신 말씀이다. 정화보 전자님이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무착보살님께서 하신 말씀 그냥 그대로 내가 풀어서 보충해서 설명한 것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유하고서 취하고 버리는 방식을 총체적으로 보인 것과 더욱이 사력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유하고서 이 말은 앞에 업의 이치 사유하고서 이 말이에요. 앞에 업의 이치 배웠잖아. 그죠? 업의 이치 안 배웠지? 배웠어요? 업의 이치 업의 일반적인 업의 이치 가리래 뭐야지 그 첫 번째 그 네 가지 있었잖아. 업은 업은 결정돼 있다라고 하는 거. 업은 어떤 업이 결정돼 있나? 네 가지 이치 있었잖아. 예? 선에서 하려고 불선에서 고통 이거 완전히 결정돼 있다. 업은 결정돼 있다. 두 번째 또 뭐였어요? 업은 늘어난다.
세 번째 뭐예요? 짓지 않은 업은 만나지 않는다라고. 네 번째는 지연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다른 것들 이제 완숙과라든지 그리고 또 과정에서도 덕육과라든지 그리고 또 주상과라든지 그런 거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업의 이치에서 이러한 업이 있고 이러한 업에서 고통과 안락 생긴다는 것을 사유하고서 이 말이라. 사유하고서 그 다음에 뭐요? 치하고 치는 뭐야? 선은 행하고 이 말이라. 불선은 버리는 방식을 총체적으로 보인 것과 더욱이 사력을 배우는 것이다. 불선의 지역 제거하는 이제 사력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을 이제 사유하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버리는가를 배워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가 또 지연업 있잖아. 지연업을 또 녹여야 되잖아. 잘못 지연업들은. 그러니까 그 방법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살행염론에서 처음은 불선에서 고통 생긴다. 여기에서 어떻게든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라고 밤낮으로 나는 오직 이것만을 생각해야 하리라고 했고, 정말에서 불선에서 고통 생기고 선에서 안락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불선에서 고통 생기고 그리고 불선에서 고통 생기고 선에서 안락 생기기 때문에 선은 이루고 불선의 제거는 어떻게든지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라. 지금 뭐 업의 그 인과 업과를 사유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업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업과를 사유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 선의 방면은 모든 뿌리가 신해로 너희께서 말씀하셨다. 신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많이 했지만 믿음이잖아, 그죠? 신해, 믿음은 모든 선의 방문의 모든 뿌리가 믿음이다. 어떤 믿음? 신해, 이해하는 믿음. 어떤 것을 이해하는 믿음? 여기서는 업과의 믿음. 업과를 이해하고 믿는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능히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선의 뿌리는 신해다. 믿음이다. 우리 했잖아요. 앞전에 그 196페이지 보세요. 다시. 아니 196페이지. 모든 선락의 근본 신심이 일으키는 것이 셋이라고 했잖아. 그죠? 모든 선락의 근본이 뭐예요? 신심이잖아. 신심인데 어떤 신심? 억가의 믿음, 인과의 믿음. 여기서의 믿음은 억가의 믿음 이 말이에요. 억가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한 결정을 하고서 이 말이라. 그 선의 뿌리 항상에는 과 닦고 익힌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과 같다. 신에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완숙과 사유해가지고 믿음 생기면 불선 짓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과는 완숙과를 말하는 거죠. 흑백의 업과 과를 알고서 흑백의 업과 과, 흑업은 어떤 것이고 흑업의 과는 어떤 것인지 알고서 아는 정도로 두지 말고 거듭거듭 익혀야 한다. 즉 이것은 지극히 감춰져 있기에 이해 얻기 아주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삼매환경에서 부처님 말씀이 여기서 지극히 감춰졌다는 것은 아주 극엄폐분이다. 아주 엄폐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없다. 드러나는 것이 쉽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중생들한테는 반대로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달, 별 등의 자리 떨어지고 산과 마을 등의 땅 파괴되고 하늘의 세계 모두가 다른 것으로 변해도 세상 진리가 먼저 지수화풍 성주갱유해가지고 다 부서져도 당신께서는 진리 아닌 말씀하지 않으신다. 정말에서 업과라고 하는 것은 여러께서 말씀하신 업과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열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
보시에서 수용을 얻는 거나 계율에서 안락 얻는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는 안 맞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자기 걸 남한테 주거나 하면 뺏긴다고 생각하지, 주는 것이 나한테 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잖아. 누가 해칠 때 그걸 참기도 어렵고, 또 해치면 저쪽 대갚아 줘야 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상식 아니야? 세상에 이치는 거 있다, 세상에. 근데 반대잖아, 그지?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그래 어려운 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선서의 말씀을 믿는 것에 비춰서 여기에 진실한 이해 얻지 못하면 어떤 법에도 승리자가 기뻐하는 결정을 얻지 못한다. 몇몇은 공승의 이해 얻었다 말하면서 업과 과의 결정 얻고 이것을 셈하지 않는 공승의 이해는 뒤집혀 간다. 즉 공승을 이해하면 그 자체의 연계의 뜻으로 봐서 업과의 결정을 일으키는 친구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승을 말하면서 업과에 대한 이해를 말 안 하거나, 우리 불교를 한쪽 방향으로 배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 하나 어떻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깨달음 얻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말이 귀담아 들려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막 그 자체가 무슨 공승의 이해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무런 이해가 없어요, 사실은. 왜 공승의 이해가 되면 가장 중요하게 무슨 말이 있게 되냐면 인과라고 하는, 업과라고 하는 말, 이것이 없을 수가 없어. 업과 인과. 업과 인과를 이야기하지 않는 공승, 이거는 공승이라고 할 수가 없어. 연기가 아니잖아. 연기는 전부 드러나는 이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인과, 업과, 윤회, 삼보. 곧 이 경 삼매왕경에서 이 경이라고 하는 거 앞에 이제 삼매왕경이죠. 또라고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기 때문에 환술, 물거품, 아지랑이, 번개불 같고 모든 법들 물 가운데 달과 같다. 이거는 이제 공을 드러내신 말씀이죠. 일체법이 그 환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번개불과 같고 그 모든 법들 물 가운데 달과 같다. 무상한 법들이다. 공하고 무상한 법들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서 내세로 가는 중생 없어. 죽어서 내세로 가는 중생 안 보이잖아. 죽는 중생 있잖아. 있어도 그 내세로 가는 중생 없다 이 말은 진실성으로 가는 중생은 없어도 이 말이에요. 진실로 성립된 중생 없어도 지연 업들 사라지지 않아서 흑백 이같이 과성숙하게 된다. 논리의 이치의 문이 고상한 즉 미세하고 보기 어려운 승리자의 행의 경계라고 말씀하셨다. 진실성으로는 공하지만 진실성으로 공하기 때문에 진실성으로 가는 중생이 없는 거예요. 세속으로 가는 중생이 있다 이 말이야. 진실성으로 가는 중생은 없고 세속으로 가는 중생이 있다. 정말에서 진실성으로는 죄업도 없고 없지만 중생이 지은 업들 세속으로 다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기의 이치를 알아야지 정말에서 색불이공 공부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에 대한 어떤 이해를 잘 하게 되면 그 가장 먼저 색이 먼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색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한 이 색에 대해서 연계 쪽에서 이해를 하게 되고 연계 쪽에서 이해가 보태지게 되면 전부 인과라든지 업과라든지
삼보라든지 윤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있다는 쪽으로 이해가 가. 있다고가 진실성으로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속으로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에 연기의 두 업인, 여기서 이제 연기의 두 업인 인과 과 등의 결정을 일으키고, 정말 결정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시는 거죠. 결정을 일으키고 밤낮 모두의 산문을 살핀 것으로, 살핀다는 것은 인과의 결정을 얻고 난 뒤에 자성은 공하지만 그 세속으로 있는 그 세속의 선 불선은 세속으로 있는 이 세속을 갖다가 언제나 잘 짓는지 안 짓는지를 자기 스스로 살핀 것으로 악취 끊는 것이지, 처음에 인과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조금 알아도 산문방탕하게 하는 것은 악도의 문을 열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불교도가 배워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 불교도가. 즉 해문경에서 용왕이여 보살들의 법 하나가 악치 악도 뒤집히게 떨어져 태어나는 이것 또한 정확히 끊는다. 법 하나는 무엇을 이루는가 라고 한다면 이와 같다. 즉 나 어떻게 이루어졌고 밤낮들을 보냈고 있나라는 생각으로 선법들을 각각 살펴서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즉 말해서 보살이 실천의 법은 뭐냐? 나 어떻게 이루어졌고 밤낮들을 보냈고 있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라고 정확하게 살피는 것. 그래서 선법들을 각각을 살펴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해문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같이 마음을 살피면 이전 분들께서 이제 비유로 들어서 뭐라고 했냐면 업, 인, 과 등의 때는 여기에서 법과 대조하면 조금도 맞지 않다. 여기에서라는 것은 업과 여기에서 이 말이에요. 인과 때는 업과 여기에서 법과 대조하면 조금도 맞지 않다. 여기에서 우리 그릇되게 한다. 그렇기에 근본적으로 해탈하지 못한다. 업과와 대조해서 일치하나 하지 않나 보는 것이다. 법으로 자신의 마음 대조한 잠깐은 일치되는 것이 조금도 없고 일치되지 않는 것을 마음 깊은 데서 이같이 아는 인이 생기면 지혜로움이다. 정말 선지식께서도 뭐라고 했냐면 그거 인과라든지 업과라든지 이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대조해 보면 안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맞자 보이잖아.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의 과하고 과하고 그리고 지금의 행동하고 이런 게 살펴보면 안 맞잖아요. 영 맞나? 안 맞잖아.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 예를 들면 조금 좀 뭐 하나? 다른 사람 예를 들어야지. 대통령이 됐다. 가정으로 대통령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복덕을 쌓아야 되겠어.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고 안녕을 갖다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자리잖아. 또 그만큼 권세도 있고 누리는 것도 있고. 근데 만약에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이 그냥 평범한 아무나 갈 수 있으면 우리도 가야 되잖아. 그럼 못 가잖아. 우리 그렇게 안 되잖아. 근데 그 자리에 갔는데 어떤 동기로 해가지고 간 자리하고 있잖아. 그 가서 하는 행동하고 맞나 안 맞잖아.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막 생활하면서 그런 말 하잖아. 착한 행동 무지 착한 데 있잖아. 막 어렵기는 막 말도 못하는 어려운 거 그 사람한테 다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나쁜 짓 하는데 뭐 아무리 뭐 해도 끄떡 없는 사람도 있잖아. 안 맞잖아요. 법과 대조하면 그렇다. 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마치 주는 것이 뺏는 것처럼 생각하고 빼앗기는 것이 진짜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거 있잖아. 참는 것이 나쁜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것이 서로 반대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억가를 여기서 대조하면 안 맞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대조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이킬 수 있을 때, 아, 이거 지금 내가 이거 맞지 않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돌아올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집법구에서 어리석으니 누군가 어리석다고 아는 이것을 지혜인이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법과 대조하면 시체진 것 같이 기교차해 가면서 법과 뛰어난 성인의 고봉이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이의 말단이다. 여기 시체진 것 같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우리는 실제를 지고 가면 사람이 이렇게 그 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잖아, 그지? 근데 이제 티베트 같은 데는 이제 시체를 가면 산에다가 그거 독수리한테 띄줘야 되니까 그 보자기 같은데 이제 싸가지고 짊어지고 가거든. 한 사람이 딱 짊어지면 딱 맞잖아. 그러니까 짊어질 때 엄마가 애 안듯이 그렇게 짊어지는 게 애가 안으면 엄마가 우리 등에 업혀 봤잖아. 엄마 등에 등에 타가지고 엄마 목에 이렇게 앉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있잖아. 저쪽 뒤쪽을 보게끔 그렇게 해야지 뒤쪽이 지기가 좋잖아, 그지? 시체 지기가 좋죠. 그랬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대조하면 이렇다요. 부처님 가르침하고 지금 내 생활하고 대조해 보면 이렇게 반대도로 교차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집법구에서 어리석은 자 누군가 뛰어나다 생각했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한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최소 한도에서 법을 생각하는 법칙을 알고 살피라고 말씀하셨다. 최소 한도에서 법을 생각하는 법칙. 그러니까 최소 한도에서 법을 생각하는 법칙이 뭐냐? 법의 의미 사유하는 거. 법의 의미 뭐요? 인과의 방식 있잖아. 업과의 방식. 그걸 사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의 방식을 살펴라라고 실천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업과의 이치라든지 인과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앞에 우리 배웠잖아요. 인과라고 하는 업과라고 하는 것은 부처 이룰 때까지 모든 자량을 거기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과 인과 없이 부처 이룬다는 건 자체가 불가능하지. 뽀두와께서 본생론의 이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살펴야 하는 것을 주장하셨다. 보투아라는 분께서 늘 이것을 이제 생각해라라고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중간도 멀다. 바다의 저쪽과 이쪽 언덕 또한 멀다. 동서두산의 중간 그보다 더 멀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서로가 중간이 얼마나 멀어요. 바다와 이쪽 별 저쪽 별이 얼마나 멀어 서로가. 바다 이쪽과 저쪽 태평양 이쪽과 저쪽이 언덕 또한 멀잖아요. 중간이 너무 멀잖아. 동서두산의 중간도 또 더 멀잖아. 그와도 같이 범부와 정법은 그보다 더 멀다. 그러니까 앞에 비유같이 범부가 생각하는 방식과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서로가 덩진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기 때문에 중생들이 그걸 먼저 살펴야 된다라고. 왜 그렇지? 중생은 무상한데 뭐라고 생각해? 항상이라고 생각해. 얼마나 모르고 그 먼 정도를 얼마나 모른다고 해야 돼? 중생은 고통인데 뒤집어져가 지가 고통받고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지? 안락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얼마나 뒤집어져 있어. 거기에 있어서 모든 것이 그래 딱 반대잖아. 늘 이야기하듯이 늘 반대로 가기 때문에 시체진 것처럼 반대로 딱 가기 때문에 그보다 더 범부와 정법은 그보다 더 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을 청정하다고 생각하고 제업을 선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식이라. 즉 우리 범부와 법의 두 가지 비유 이들과 같이 중간에 큰 거리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 개송은
이 개송은 보살 달께서 바라문 렉시에게 천냥 드리고서 선물로 받아 지니고 온 법이다. 뽀드와께서도 분별할 줄 아는 이가 분별하면 잠깐만에 실타래의 산비탈에서 굴리는 것 같이 법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 개송이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살 달이라는 분이 부처님 그거 전생이잖아, 그죠? 달께서 이제 그 바라문에게 이제 그 황금을 드리고서 천냥 드리고서 이 개송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왕자였을 때 보살 달께서 분별할 줄 아는 이가 분별하면 잠깐만에 실타래 산비탈에서 굴리는 것 같이 법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고 말씀.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산비탈 해가지고 가가지고 실타래를 탁 던지면 실타래가 그냥 툭 굴러갈 거 아니에요. 막 걸림없이. 그죠? 그건 막 만약에 실타래가 내가 이거 필요한 건데 실타래 이거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막 저쪽 가면 마음이 아득할 거 아니야. 뭐 아이고 어떡하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아득한 것을 이거 표현한 거예요. 왜 아득한 걸 표현해? 정말에서 부처님 가르침하고 내가 지금 상황한 걸 비춰보니까 완전히 이거 그걸 내가 어떻게 이루지라고 하는 그 정도로 아득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에서 부처님 가르침하고 본부의 마음하고 완전 반대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주 아득하게 드러나는 그 마음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줄 아는 이가 분별하면 잠깐만에 실타래 산비탈에서 굴리는 것과 같이 법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처님 말씀 저렇네라고 해가지고 아득하게 이제 느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든지 그래도 내가 해야지. 내가 지금 이거 그 뭐야 저기 여기서 벗어나야지.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해야지라고 내가 진짜 뭘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생각하고서 재행해서 돌아가는 이치는 이제 어떻게 해서 돌아가야 되냐? 재행은 이같이 생각하고서 재행해서 돌아가는 이치는 제작품에서 국왕이여 당신은 살생하지 마십시오. 모든 이에게 생명은 지극히 귀합니다. 그렇게 오랫도록 생명 지키려 하기에 마음속으로도 살생을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제 국왕이여 당신은 살생하지 마십시오. 국왕이여 당신은 사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주지 않는 것 가지지 마십시오. 당신은 망하지 마십시오. 이거 10불선 붙이면 돼요. 누구든지 자신 생명을 보물처럼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해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10불성과 다른 또 앞에 말한 제들의 동기의 생각 정도도 가지지 말고 언제나 의지해서 익히기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짓지 않아야 된다라고. 수많은 차례 해야 한다. 이같이 재행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재행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재행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원치 않는 고통 그같이 받아야 하고 불선에서 고통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고통 그걸 그같이 받아야 하고 어디를 가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업은 벗어나지 못하잖아, 그죠? 만나지 않는 업은 그거 짓지 않는 업은 만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번 지은 업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 그죠? 그렇게 잠시 작은 안락이 있어도 과익을 떼면 잠시라는 것은 눈앞에 작은 안락이 있어도 과익을 떼면 눈물이 얼굴 가린다. 즉 원하지 않는 그같이 의지해야 하는 업들은 행하는 것이 마땅치 않고 완숙가 받을 때 죄 없는 기쁨과 안락을 누리는 업들은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말서 기쁨이 생기는 그 업들은 행하고 그 고통 생기는 것은 하지 마라. 정말서 이익과 안락들은 행하고 안락 또한 이익 안 되면 하지 마라.
이 말씀. 금방 이거 적어놔요. 안락과 이익들은 행하라. 안락 또한 이익 안 되면 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면 이렇다. 이게 뭐냐면 이익과 안락들을 행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이익은 미래의 이익이라. 미래의 이익. 그리고 안락은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이익과 현재의 안락들은 행하라. 그리고 또 만약에 안락 또한, 여기서 안락은 현재의 안락이잖아, 그죠? 안락 또한 이익 안 되면 하지 마라. 미래의 이익 안 되면, 지금 안락이라고 해도 미래의 이익 안 되면 하지 마라라고. 이 개성은 짠자고미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짠자고미. 유식학파 우리 그 유식에 이제 중간학하고 유식하고 이제 논쟁할 때 늘 이제 이분이 그 유식에 이제 대변인처럼 나와. 오늘 이만큼 할까? 오늘 이만큼. 종교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또 배우고 우리가 같이 이제 공부하고 이런데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삶의 어떤 방향을 조금은 이제는 종교적으로 마음을 둬야 돼. 그지? 이제 많이 그렇게 하잖아, 그지? 많이 그래 하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조금 추를 그렇게 둬야지 돼. 그러면 다음 생을 위해야지. 금생에 어떤 것들은 이제 한정이 돼 있어. 다 갖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탐해가지고 원하는 것 있잖아. 뭐 집을 산다든가 좋은 거 얻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뭐 얼마든지 내가 뭐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네라고 해가지고 별 생각 안 해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상관이 없지. 근데 막 되지도 않은 일반적으로 좀 불교를 지금 우리 배우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싶어도 아마 잘 안 될 거라. 막 억지로 가지고 오려고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거 추구하잖아. 세속에서는. 그게 전부니까.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뭘 추구해야 되냐니까 그런 욕심에서 자연스럽게 그 금생에 끝나는 일 그런 거는 별 이제는 없어. 관심 없어. 다음 생을 위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 자연스럽게 그쪽에다가 이제 무게를 두고 조금씩 이제 한 번이라도 더 잊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르침을 배운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에요. 우리가 정말 행운 중에서도 참 그야말로 너무너무 큰 행운이기 때문에 이 행운을 쉽게 손에서 놓지 마시라고. 오늘 토목하고 세상의 보리심에 보게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주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 보게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주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보살께서 바른 길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하신으로 인해 중생이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되고 모든 납치 영혼이 텅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세상의 감상들은 국토여기에 모든 이익과 안락 생기는 바다 관자 대신 땡진 자체의 두 발에 얹고 윤회의 끝까지 뭉치게 되소서.
네, 그냥 과일처럼 먹는 거라 가지고 맛있습니다. 하나씩 나눠 먹어요.